함께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나가십시다. 38장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여 주옵소서. 하는 고엘의 피를 의지하며 시간 우리가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주께 고백하는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살피사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진정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주께 고백하며 자백하오니 주옵사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찬송가 맨 뒤에 성시 교독 114번 114번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114번 교독문 교독을 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까지 진정하시느니라.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된 것과 저녁 된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베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인도하시되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남유로 부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의 주장에서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배불러야 하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우리를 준비시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습관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아직도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며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또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또한 고통과 아픔들이 있어서 하나님,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인도할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다시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각자의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주를 믿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때로는 핍박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갈등과 회의가 있을 때마다 다시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오늘도 갈망하며 이 시간 나온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의 복을 얻게 하시며 또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사역팀에서 앞으로의 그 여름 사역, 지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함께 나눴었는데 저희가 오늘과 다음 주 5월 마지막 주까지는 이 코로나에 대한 안전 조치 때문에 지금처럼 주일 예배만 드리고 식사와 오후 예배는 중단하기로 하겠습니다. 봄 대신방을 못했는데 가을 추계 대신방 9월 달에 대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고, 혹여 개인적으로 신방이 필요로 하신 가정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주간에는 김희정 집사님 출산 첫 신방을 했습니다. 6월에 유아 세례를 받을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 저희가 봄에 체육대 야외배 다 계획되어 있었는데 다 못했어요. 그래서 8월 둘째 주일에 야외 예배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장소 일정도 혹여 또 변동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그 자연휴양림,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다 예약 자체가 아직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도 이제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일단 이 여름에 함께 야외예배 체육대회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광고, 찬양팀 모집합니다. 싱어로 또 악기로 섬길 분들은 자원함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 다음 주 토요일에는 이제 이 여전도의 청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주간에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쉽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함께 찬송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 공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신약 후반부 쪽에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며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서를 행하고 아무 부끄러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떨리게 될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돈을 알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붙이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을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그 카메라로 회중을 이렇게 비추셔도 괜찮습니다, 장모님. 이제는 자꾸 보여주셔서 예, 열심히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이 이제 5월달 다음 주일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5월달 가정의 달로서는 마지막 주일 같아서 한 번 더 가정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지난번에 끝난 드라마 제목이 부부의 세계잖아요. 저는 뭐 보지는 않았지만 많이들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려고 했더니 다 끝나가지고 이 가정에 잘 맞춰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부부랑 같이 정치 모임에 나갔는데 그 모임에 이제 부인 되는 힐러리 클린턴이 자기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동창 남학생을 만난 거예요.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이제 안고 이제 뽀하고 또 서로 이야기 나누고 막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걸 클린턴이 보면서 이렇게 질투가 나서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중에 승용차에서 이제 클린턴이 당신 나 만나서 명부인 됐지 저 친구 만났으면 뭐 됐을 거냐고 그랬더니 이제 힐러리가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친구랑 결혼했으면 그 친구가 대통령 됐을 거라고. 네. 여자는 남자랑 이제 말싸움으로 이길 수 없어요, 절대. 빨리 이제 양보하고 빨리 용서를 구하는 게. 의외로 이제 저도 그런 경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도 굉장히 가정적인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밖에서는 왜 이렇게 좀 냉대 차갑게 하고 안에서만 이렇게 하냐. 밖에서도 그렇게 따뜻하게.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으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아버지에게서 다 배운 게 저희 부모 세대는 그렇잖아요. 밖에서는 막 그냥 그렇게 잘해주는데 저희 아버지나 뭐 자기는 얘기 들어보면 밖에서는 그렇게 다른 아저씨들 그렇게 잘해주는데 집에 들어오면 목석처럼 말도 안 하고 허들도 보지도 않고 대부분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 어른 세대는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는 막 그러면서 안에서는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가정이 화목한 이런 분위기가 아닐 때가 많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만약 가족들 중에 아무도 안 하고 나 혼자 하면 이 가족이 이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진짜 가족들이 원수처럼 못 가게 하고 교회 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이제 환자나 교회 간다 그러고 근데 그런 어떤 핍박을 받으면 진짜 가까운 가족이 원수가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나마 낫지만 이렇게 불신자 가족 속에서 혼자 믿을 때 참 그 구박과 핍박, 어려움들을 다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쉽지 않고, 또 반대로 가족이 다 믿는 것 속에 또 신앙생활에 본이 안 될 때가 또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목사 가정의 우리 자녀들,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이유가 가정에서는 참 이게 말로 이게 말로 하기 말이 안 먹히잖아요. 근데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그렇게 삶을 보여준다는 게 이게 너무 이게 쉬운 게 아니고 더 어렵죠. 왜냐하면 적나라하게 다 보여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한 말씀, 오늘 주제는 사실 아내와 남편 이렇게 했는데, 이 본문을 여러분 살피기 전에 3장을 살피기 전에 이 3장은 앞에 그 2장 11절부터 그 3장 바로 직전까지 있는 이 단락과 연결이 되어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1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쭉 나오는데, 2장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선을 위한 고난. 그러니까 이 종으로 있는 자들이 주인을 대할 때, 만약 종이 예수 믿는 종이라면 주인이 자기를 학대하고 안 믿는 주인일 경우에 또 학대하고 막 무시하고 핍박하더라도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이제 그 2장 또 하반절에는 뭐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 종과 같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핍박받는 것보다 더한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의미, 이게 헬라어로 호모이오스라고 하는 뜻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하는 것처럼,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이처럼 해라. 네. 첫 번째 뭡니까? 이 1절에 가보시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그러면 이와 같이라는 건 뭘 포함됐다는 거예요? 2장 11절부터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처럼 이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안 믿는 남편을 둔 아내인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 당시는 정말 이때는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는 그 부속품처럼 같은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지를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하는데, 아내는 빌려주어도 돈은 빌려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내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 인격적으로나 그냥 자기 어떤 물건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또 심지어는 남편의 종교가 모든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권위적인 문화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넬료가 예수 믿으면 그 가족이 다 믿는 것처럼, 간수가 예수 믿으면 가족이 다 믿는 것은 그게 남편이 믿으면 자연스럽게 믿는 게 아니고, 그때의 문화 자체가 남편이 어떤 종교를 따르냐에 따라 다른 모든 가족들은 선택이 없는 거예요. 남편의 종교에 따라서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속에, 만약 남편이 안 믿는 아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이 남성 위주로만 바라보는 그런 페미니즘 단체에서는 성경을 남성 위주의 성경이다, 이 성경을 굉장히 왜곡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 하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아내에게 하는 말씀이 짧고 남편에게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내에게 대한 권면이 더 많아요. 6절이나 되고 남편은 고작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동등한 인격체로 그렇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똑같이 같이 대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이 가르침도 남성 위주로 우리 1절만 보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근데 이 베드로 전서도 그런 가부장적인 말씀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작은 첫 번째 베드로의 이 가르침 첫 번째는 당대의 가치관이 아니고 기독론정이라고. 기독론정.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 사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와 같이 순종해라.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받은 고난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 앞전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 22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거짓도 없으시며. 자, 그러면서 그 앞뒤 단락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 그 얼마나 대단한 고난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창조자,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마치 종으로 전락을 해서 종처럼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그렇게 주인이신 전능자이신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럼 종처럼 그런 고난을 받았다면 아내요 당신 남편이 안 믿더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처럼 당신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당시의 문화가 아니라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지고 아내의 순종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이 베드로가의 가르침의 두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라. 여기 6절, 5절, 6절에 가보면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주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간장하였나니.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함과 같이 너희는 사랑하고 아무 두려운 대로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다. 네, 여기 거룩한 부녀들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베드로는 누굴 예를 들었어요? 사라. 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어요. 예. 애굽에 갔을 때 여러분 부인이 예쁜 거 핑계대고 내 부인 아니다. 내 누이다.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자기 목숨이 하나 지키려고 여러분 그런 남편 옆에 있다 보세요. 예쁘겠어요? 틈만 나면 한 번이 아니잖아. 그게 한 번이 아니잖아. 아브라함에게 두 번이나 그래. 두 번이나 자기 아내 팔아서 자기 목숨 하나 지키려고 그런 어떤 치졸한 그런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라는 아브라함을 보살피면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라 불렀습니다. 부부가 같이 앉아서 한 부부만 나의 남편,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연전순 권사님, 나의 사랑하는 남편, 이렇게 그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편으로 세워주셨으면 그를 사랑하라 라고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섬기고 존경해라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전도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다시 1절로 가보시면 믿지 않는 남편인 거예요. 그런데 그 1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말이 아니라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안 믿는 여자가 믿는 남자에게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해라. 네가 믿기 때문에 네 아내가 안 믿지만 너랑 결혼해서 그를 구원할 수 있을지 혹시 모르지 않겠느냐? 반대로 아내가 믿고 여자는 믿고 남자가 안 믿는데 남자가 결혼하기 원하면 결혼해라. 혹여 결혼을 통해서 네가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불신자랑 결혼을 완전히 금하는 건 아니에요. 단서 조항이 뭐예요?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믿음의 어떤 용기를 가지고 불신 남자나 불신 아내하고도 결혼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런 거예요? 왜 그 아내더러 순종해라. 왜 그 아내더러 나의 남편을 사랑하라라고 하냐면, 그 순종과 사랑 때문에 남편이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교회에, 저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의 간증인데, 제목이 그거예요. 벼락이 미소로 변했습니다. 열심히 부인이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교회를 잘 나오지만 남편과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마침 남편이 혼자 있어서 남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고 부인과 함께 교회를 나오세요.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세요. 함께 부인과 같이 자녀들과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인 건 아는데, 근데 그 아내가 집에 와서 자기와 아이들에게 늘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막 벼락 같은 소리로 막 그렇게 잔소리를 하니, 자기가 아이들이 부인이 집에서 잔소리 벼락 같은 소리 하면 얼른 숨어버린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이제 부인을 불러서 남편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부인에게 이제 권면이 아니라 회개 기도를 시켰대요. 당신이 남편과 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언행일치해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고 집으로 갔는데, 집으로 간 그날따라 이 남편이 낚싯대를 하나 구입했는데, 낚싯대를 구입해서 집에서 이렇게 피다가 얼마 전에 산 그 전등, 아내가 산 예쁜 전등을 박살을 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해서 이제 살금살금 몰래 숨었는데,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가봤더니 조용한 거예요. 왜 조용하고 봤더니 아내가 빗자루를 이렇게 쓸면서 오히려 남편에게 괜찮냐고 그 미소를 지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로 바로 남편이 이제 부인과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왔다는, 믿기지 않는 현실인데 사실입니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간증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복사까지 해왔어요. 사실이에요. 전도적 측면이 분명히 남편에게나 아내에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시면 베드로가 여기 1절부터 6절에 그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다면 4절이에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이 4절 바로 그 앞에 3절에 보면 외모에 갖추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외모. 그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자, 이 당시에는 이 남자의 그 위치에 따라서 여자들의 그 옷 입는 거, 그 액세서리 이런 게 이렇게 차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는 집이면 부인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치장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그 남편의 위신과 이 가문의 어떤 그 먹칠을 하지 않는 그런 풍토였는데,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이런 것이 가정을 온전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예요? 4절의 내용은 겉이 아니고 내면, 바로 그 왜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을 존중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내면에서 나오는, 다시 말하면 경건의 측면을 위해서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내면을 깨끗하게 닦는 것, 훈련시키는 것, 경건의 삶을 이루는 것이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보다는 이 아내 위주의 말씀이 더 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여성을 주체로 가정의 그 중심을, 그 남편도 있지만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마찬가지로 남자나 여자나 동등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은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 아내의 순종이 가족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시는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잘해요. 자, 그렇다면 아멘 소리를 크게 하려면 반대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남편에 대한 고면입니다. 7절 말씀 한 절밖에 없는데요.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은 왜 한 절이냐? 그렇게 따질 게 아니고 여기도 보면 뭐라고 시작돼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바로 앞달라. 아내에게 했던 것처럼 남자들도 기독론적이고 그 선배다라는 것처럼 가정을 다 돌보고 이 전도의 목적이 들어가고 경건의 삶을 위해서 남자들도 똑같이 이와 같이 아내를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일관된 게 그 상호 그리고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해요. 이 베드로 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 가보면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은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두 절만 좀 볼게요. 21절 시작. 피차 복종하라. 예, 피차는 어디 들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 예,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해라 서로. 그리고 마지막 33절엔 뭐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다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히려 에베소서에 가보면 남편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이 다 뭐냐면 한결같이 이 아내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네가 믿고 사랑한다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니까 아내를 누구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그렇죠? 남편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부 때는 남자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제가 2부 때 남편들에게 강력하게 남편들이 이렇게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 아내를 사랑해라. 자, 그러면서 여기 7절을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작은 첫 번째 아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여기에 저까지 다섯 명 있네요. 남편 되시는 분들 손 들고 아내를 잘 압시다. 시작. 소리가 작는데요. 한 번 더. 아내를 잘 압시다. 시작. 아내를 잘 압시다. 아내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으냐? 여기 지식을 따라 잘 알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알라고 하는 거냐면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성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것,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여성이 그릇이 약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남자들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게 잘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7절에 보시면 이 귀히 여기라,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라. 이 귀히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사용된 2장 7절에 사용된 말씀 중에 보배로운이라고 하는 같은 의미의 이 표현을 쓰고 있는 단어인데요. 귀히 여겨라, 보배로운. 다시 말하면 이 아내도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만이 아니고 나를 그렇게 똑같이 택하여 주셨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것처럼 아내도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아내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예, 멋있는 말이죠. 예, 할렐루야. 예, 아멘이시죠. 예,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 정말 내 인생의 동반자로 여겨야 하는 것. 나의 어떤 구성물이 아니라 어떤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그렇게 신경전을 아무리 해도 결국에는 여러분 주도권을 쥐을 수가 없어요. 빨리 항복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보다도 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남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이 7절 끝에 하반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는 너희 기도가 뭐하지 않게 하려고?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네. 왜 아내들에게 이 말을 안 하고 왜 남편에게만 하느냐? 네.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된 우리가 아내에 대한 그 관계성을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이렇게 연관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수평적인 아내와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난 하나님과의 관계만 원한다. 성경은 절대 그런 관계성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정말 존중하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가까운 사람부터 주변에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아무리 사랑한다 라고 해도 사실 그게 여러분 말뿐이잖아요. 그 삶은 어디서 드러나게 됩니까? 교회에서는 사실 잠깐 1시간, 오히려 많은 시간은 가정에서, 많은 시간은 세상에서.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내에게는 순종할 것을, 남편에게는 그 아내를 귀히 여기고 그 아내를 잘 알아서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8절부터 12절까지의 단락은 우리 모두에게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 가보시면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 여기만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두 다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아내가 이걸 통해서 남편을 그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도 이와 같이 아내를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9절에 가보면 이야기하잖아요. 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는 것처럼 이 관계는 여기만 통용될까요? 아니에요. 모든 관계가 이와 같은 것 안에서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향하여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라. 왼편을 떼면 오른편까지 대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어찌 보면 우리 가정을 작은 사회의 기본 시작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가정에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자기가 맡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무실에서, 또 우리 학생들 동일하게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우리 모든 관계의 그 원리는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복, 우리가 복을 좋아하지만 참된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여기 10절부터 마지막 12절은 베드로가 이 구약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다 붙여놨어요. 시편 34편은 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미친 채 해야 거기서 살 수 있었으니까, 블레셋에서. 블레셋 땅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34편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10절에 보시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원리가 블레셋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죄인들의 무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흩어져서 섞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순종해라. 그 속에서 사랑해라. 그 속에서 여기 다윗을 인용하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정말 원한다면 말보다는 삶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악한 행동하지 말고 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심을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내도 남편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해야 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하심처럼 사랑해야 하고 오늘 우리들도 아내와 남편과 같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1세기의 주의 제자들이 순종하였듯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18장입니다.
정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정의 복은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또 가족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말보다는 행함으로 본을 보여 하나님께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속에서 함께 속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은 작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지만 먼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하여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처럼 어려운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정말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그 아내를 잘 알고 연약함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아내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 가족 안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보다는 행함으로 본을 보일 수밖에 없는 가정이며 이웃이며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걸 수승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행일치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